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부음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지금 30장서부터 31장까지가 의존하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존하는 그 열방이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추방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구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 섭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어 이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시내산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는데 이 창건되어진 선민국가가 군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유수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지금 선민국가의 역사입니다. 선민국가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31장에서 지금 우리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배경이 북쪽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애국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길어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그런 그 정치적 배경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중간에 어떤 힘 있는 상황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 이쪽 건 좋은 것 같잖아요. 이쪽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조금 우리 인식 그렇게 구속이라고 그러는 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쪽에 뭐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뭐 좋은 노릇 하고 하는 거는 왠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통시적인 역사 섭리를 보고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좋으냐 나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쪽에 우리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대로 지금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지. 여기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충성을 하면 뭐 여기서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어떤 인간의 그런 기점을 놓고 이걸 보는 이런 그 경우가 많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왜곡하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케 하는 자 이것이 이제 특함을 받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다고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청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적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유기의 역사를 해가는 또는 이 남띄우에서 선택의 역사를 갖다 해가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과정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선택을 갖다 해야 돼. 믿음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애굽의 이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남쪽하고 힘을 모으면 자기네들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음녀가 너희들을 미혹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의지를 주장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갖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길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 일은 이게 지혜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갈 수가 없고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었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가신 이유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또 기름진 양식을 너희들이 주었건만 너희들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아픔 속에서 너희를 넣어주는 거다. 이 사망 속에 넣어놓는 거다. 그런 걸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이걸 갖다 해가는 일인데, 너무 이게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수천 년의 역사니까, 이것이 어떤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 자리 위치를 갖다가 어디가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건지 이걸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지금 이 광야의 교회 같은 이 주변 모임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예를 들어서 초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과정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과연 주님의 그런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가는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정론이라든지 또는 장로교회의 어떤 그 교리를 전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세전에 왜 예정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중간에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망한 사람들은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되어지지 않았지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은 이런 상태를 마치 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 들으니까 안 오잖아요. 이제 핑계대고 안 오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 전부 끌고 와라. 그래서 잔치에 참석을 시켜요. 참석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의복을 보고 그 의복이 적당한 예복을 갖다 입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바깥 어둠에서 일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내 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초청은 받았어요. 잔치에 참석을 했을 때니까요. 근데 그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 생활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가가 이제 이 관건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믿음에 이르는 건 하나님의 의가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인이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한테 손을 돌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 지금 잠언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그간에 음료와 지금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숭배가 전부 그렇게 다수가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재미난 어떤 심리학적 시험을 갖다 했는데 교수가 있어요. 학생이 9명의 학생과 1명의 학생으로 나눠놨는데요. 이 9명의 학생은 교수와 미리 짰어요. 이 학생은 이런 아무런 관계를 모르고 지금 참석이 됐어요. 그런데 교수가 설문을 갖다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이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대답을 갖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 2, 이제 선택을 갖다 하게끔 계단식으로 문제를 내요. 이 사람이 1번을 갖다가 뭐 당연하니까 1번을 들었는데 9이 몽땅 다 2번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한 8번 내지 9번쯤 가게 되면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서 한대요. 이게 심리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냥 얼마나 이 음부의 이 길이 넓은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이게 넓은 길이니까, 망하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쭉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말씀드린 소원교회 특별한 예지요. 특별한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뭐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지금 짝짝꿍 해가지고 어떤 세속과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문화가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슬려서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인간 심리적으로는 이 정도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학습 효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줘야 9번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가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맞는 길을 간다고 하겠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좁은 길을 몇 사람 안 되는 데 가면 사실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뭐,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 보십시오. 이건 더 하죠. 말씀도 들리지는 않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이걸 믿고 확인을 갖다 해봐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이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정말 맞아. 라고 하는 정답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간다고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생명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인간 사회도 지금 어디가 큰 위기가 지금 닥쳐왔어요.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당장 좌우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 이 섭리를 갖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을 보지를 아니하고 주변을 둘러본다고요. 왜? 나를 도와줄 곳이 어디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게 산까지 보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좀 어떤 현상 발밑을 보지 않고 높은 산을 보니까. 근데 산을 보는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위기에 여기서 주셨던 의미, 역사적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상황적인 게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재미난 거는
장안정교회가 노예를 탈퇴한다고. 노예를 탈퇴한다고. 뭐 나도 노예를 떠난 거는 마찬가지지만 나는 밀려났고 그분은 자유로운 탈퇴. 노예가 교회라고 그러더니 또 교회가 학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노예도 탈퇴를 하고 이상한 그런 모양새를 꾸미는데 물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뭐 하시겠죠. 그런 일들을 역사적 소명의식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배웠던 원리하고 너무나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가니까 부분적인 삶을 사니까 그때 어떤 그런 그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니까 잘 따라가가지고 가고 있어요. 끝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지금 그 위에서 노예와 총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런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탈퇴서를 이미 노예에다 제출을 하다 했고 대신 노예를 거기서 열어주고 뭐 이런 뭐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뭔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그림이 지금 그려져가고 있다. 사람을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라든지 인간이 만들고 있는 자기네들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라고는 개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가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고상한 데까지 지식이 못 이르니까 그저 말씀이나 착실하게 배우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그 연구가 되어졌고 연구소까지 가지고 계신 곳이니까 거기서는 이 박사님들이 전부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연구하는 거는 우리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이 이제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힘을 규합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갈 때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체제를 개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체제를 그냥 구태의연한 체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체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체제의 의미가 과거의 체제는 뭐고 이게 바꿔야 될 체제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적 과정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를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시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과정적인 겁니다. 이 전에 있는 체제도 또는 새로 만들어질 체제도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과정인가? 이 체제가 이 체제로 무엇인가가 견인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왜? 체제도 되어지니까.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로 언약대로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건되어질 때 여기서 지금 새 지림에 의해 가지고 선지지 이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이런 그 나라가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왕이 다윗 임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사건도 해가지고 체제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에 대한 이런 그것도 순종이 이 제사도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제사의 근본적인 원리가 제시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창건의 배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32절쯤 강에 되면 우리 잠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고 잠언의 이 과정적인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예. 지혜롭게 하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근본적인 목적에서 지혜롭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 지혜로운 바탕 위에 공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 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의.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 대주제가 돼가지고 당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시스템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해가는 공평을 말하지 않냐고 이분이 말하는 정직을 말하지 않냐고 이분이 말하는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체제의 개혁일 뿐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기존적인 체제 속에 있는 우리가 할지라도 이것을 과연 이렇게 끊임없이 점검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1년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뭐 우리 교회의 이상이라든가 뭐 목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이게 확인하는 일들이거든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주변적인 환경을 그들이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 주시에 마음이 그분한테만 향해 있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속담으로 해가지고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세상에 거 다 부탁하고 없어질 건데 만약에 그 잘나빠진 거 없어진들 그렇지 않아요? 없어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근본을 놓치게 되면 형식적인 게 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형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한 사람이 지켜야 될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로의 문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위기가 오니까 애굽으로 지금 요청을 갖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도움을 청해 나갔던 그자들이나 도움을 주겠다고 껄떡댔던 그자들이나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공평의 원리죠. 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강한 자, 약한 자, 귀한 자, 또는 천한 자, 또는 뭐 부한 자, 또는 빈한 자, 이런 상대적인 조건들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약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강한 애굽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게 과연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게 이 공평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연보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가지고 손을 내민다는 이야기는 종속되어진다는 개념 아니에요. 종속. 이 어떤 공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의 균형을 잘못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공평한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개념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 종속적인 것,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만약에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 강한 자가 그냥 도와주진 않겠죠. 무슨 뭐가 있을 거야. 이중 무슨 서약서 있던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을 때 너는 앞으로 10년간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된다든가 이 뭐가 있겠죠. 그냥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공평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어떤 이런 강약의 조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산과 분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산 분배를 이걸 뭐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냥 이제 그거를 또 나몰라라 하는 데가 이제 또 뭐 우리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의지가 아니면 최소적인 방법으로는 이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는 그 이야기로 보아서는 돕는 자 또는 너희들 그 도움을 청하는 자 이런 그 자들을 다 하나님께 치신다는 이야기인데 애국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도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가 역사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계시의 도구가 아니라 그 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그 영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끝은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이제 뭐 우리 세계적으로 체제는 크게 자본주의 체제와 또는 뭐 공산주의, 뭐 그걸 요즘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로 좀 약화시켜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그 이야기에 이런 그걸로 한 두 체제가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쌍두 체제로 해가지고 끌고 왔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대세를 갖다 이루고 뭐 이 불합화 쪽에서나 이제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체제가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체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려. 이 체제가 잘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이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체제를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생각 자체부터 발상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우리가 마다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잘못되어진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원리가 성경대로 하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라. 근데 성경 우리 이제 교회 표가 성경대로 살자네요. 그럼 성경대로 살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이야기, 살자는 이야기예요.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획일적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이건 어떤 힘 있는 자가 획일로 해가지고 딱 금을 그어놓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다 죽여버린다. 그 길로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율법주의보다 더 신율법주의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원리 따라서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자기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도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자기 배를 위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시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성경대로 한다 뭐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 과연 성경대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어려움이 없겠어요. 뭐 맞겠죠. 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동안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한 대로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총명한 자 또는 뭐 미련한 자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총명한 자의 미련한 자가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은사가 이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누구도 누구를 어떤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 일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이러한 겁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지, 성경이 마치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이 짝꿍 목자들은 양을 먹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걸 언제 베껴 먹나? 양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신 목자라고 한다면 그냥 양들을 갖다 먹이는 일을 갖다 하면 돼. 먹이는 일을. 근데 자꾸 이 목사들이 자기가 뭔가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뭘 제도를 만들고 성경에 큰 걸 제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레줄레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대장로로 서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흉하잖아요. 그래도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너무 그렇게 뭔가 종속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좀 유치하고 창피스럽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을 하는 그런 그 인격자들인데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속되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뒤에서 종로를 서는 게 훨씬 낫지. 넓은 길에서 그냥 뭐 배라 불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뭐 교회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종인 거예요, 종. 이게 옷만 갈아입었지 여전히 종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종로로서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이런 청지기로서 나름대로 우리 어떤 자주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공부하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걸 잘못 공부하게 되면 또 이 가르쳐주는 사람 원리에 의해가 또 종속되어질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성경 내용을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이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학교라고 하면 성경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분수를 따라가지고 주신 연사를 따라서 섬기는 곳이다. 이런 획일적인 어떤 뭐 이 틀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는 전부 코로 잡아가지고 제한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맡에하고 다리맡에 두 줄 늘어뜨리고 그 줄보다 남게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되지.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흉악범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줄 양쪽에다 줄 늘어놓고 사람 그 가운데 서가지고 줄 바깥으로 몸이 더 길게 되면 전부 잘라내가지고 똑같이 길 맞춰 놓는 이런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로워요. 작은 자, 큰 자가 다 어울려 살아요. 집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가지고 똥 싸는 애서부터 틈에 들어가서 똥 싸는 사람까지 있는 데가 교회지, 가정이지. 어렸을 때 똥 싼다고 해가지고 시설로 보내놓고 다 이제 똥 좀 가린 다음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시설로 보내놓고 나이 먹어가지고 뭐 망령 들어가지고 똥 싼다니까 그럼 시설로 보내. 그럼 집이라는 건 뭐예요? 똥 좀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사는 데가 이 집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공평을 어디에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분명한 건데 또 그게 안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막으로는 또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큰 사자, 젊은 사자, 아주 그 맹수들이에요. 지금 맹수들이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거기에 아마 식물을 움켰을 때 사자가 움킨 식물이 뭐겠어요? 아마 양일 거예요. 양.
그 목자를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그 맹수가 양을 챘는데 겨우 목자들 내치와가지고 뭐 어이 쫓는다고 해가지고 듣겠어요? 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며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 지금 이 아수르 제국하고 지금 이스라엘 선민국가하고 애국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걸 공격을 했다 하고 얘네들은 여기다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목자가 와가지고 지금 맹수를 갖다 말린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끝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은 이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어떠한 싸움도 여기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싸움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거는 아주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한다 해야지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해서 이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 몸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걸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산다고 해가지고 이 몸에 어떤 이 피가 돌고 살이 돌고 영양분이 분배가 되어지고 건강한 체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은 양식을 잘 골라 먹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그리자도 밥상에서 그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 대충 그래도 좀 알겠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해봤어야 알지. 아니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영과 육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영, 혼, 심, 각, 육 이런 그 인격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타락인이 되어졌을 때 이는 더러움의 내역으로 두었던 상태 아니겠어요? 우준한 상태로 되어진 상태 아니에요?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있었던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뭐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들만 골라가지고 하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로운 출국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출국되어진 사람들한테 하나님 하시는 기능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뭐 대충 그래도 감이 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사랑해봤어야죠.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더러운 영의 이 영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말씀하네. 아니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양식을 가지고 내가 이 어떤 영혼을 살아갈 양식을 삼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온통 이때 얻었던 정보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우리 영혼에다가 쓰레기에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이 말씀을 먹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이거를 대대놓고 무슨 뭐 옆에 손을 잡고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식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양식으로 갖다 해야 되는 내 영혼을 이걸 나를 키워가는 일이에요. 이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사랑한다는 이런 감각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이용을 양식을 삼았던 양식으로 법으로 살겠죠. 우리는 이런 걸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는 뭔가 과거 여기서 인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타락했던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 이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는 그냥 코 막고 답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무리 좀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차갑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조금 냉철하게 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따뜻한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질 못하겠고 왜 이렇습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왜? 여기 힘 이걸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이쪽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쪽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되는데 이건 애국에서 살던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두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계명은 이 출애굽을 했던 새로운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옛 구습에 얽매여 있는 탄식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마찬가지죠. 아니, 선진국가가 다 되어졌고, 지금 여기 가까이 가 있을 때죠. 중국이 되어지고, 여기 가까이 가 있을 때지만, 지금 애국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쪽 음식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 음식으로 뭔가 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철학, 이 우준한 걸로 해야 만드는 것이 세속적인 학문 세계가 철학 세계니까, 그 철학을 가지고 동양 철학이 됐든 서양 철학이 됐든,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지식세계, 이 지식세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체제를 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저쪽 보는 기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공부한 말이죠. 이 원리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정말 본래의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왜곡되어진 성경적 원리, 누구든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건 경전에 준한 그런 그 원리겠죠.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성경이 만약에 경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원리가 맞아요. 공자가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원리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원리는 경전이 말하는 원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의 운동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이 생명의 세계로 약동시킨다는 이야기지. 인간들이 보고 경전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거 교훈 삼아가지고 참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거대로 하래요. 지금 이거대로 하래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애국에서 먹는 거예요, 애국에서. 이 지식세계. 이걸 잘못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는 파악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성경 거의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회칠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무슨 망발이에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이걸로 삼고 있으니까. 이걸로 삼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네 믿음의 수준에 모자라게 되면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종속관계를 갖다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소위 종교계의, 이 탄압입니다. 종교계 탄압. 예, 우리가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자유롭게 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시주의자들처럼 아는 거는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정신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더우니까 같이 그냥 죽게 되면 서로 묻어주도록 같이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사는데 형식적으로 가지고 뭐 땅 파도 묻어 주겠지. 먼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으면 땅에다 묻어주는 거야. 뭐 어디만 가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시신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바쳐줘도 다 나라가 해줄 텐데. 우리 평생을 예수를 갖다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내 그냥 그 일로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어주는 일이나 위험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정말 우리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뭐 죽으나 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뭐 경제를 달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먼저 가졌는데 나머지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생명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죽었으니까 흙 속에다 그냥 뭐 묻어버리는 걸로 해가지고 장례를 끝나주는 거라고 한다면 참 너무 비참하죠. 진리를 알고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비참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원이라고 한다면 이 주지위에 끝나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심리학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소위 심리학. 뭐 심리학으로 뭐 이야기하는 그 세계가 중년 몸된 마찬가지죠. 이런 심리학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더라.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하사관 출신이라는가. 아셨어요? 하사관. 하사관인데 나라의 통치자가 돼버리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1단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단계짜리가 하사관이니까 뭐 하사관의 일을 갖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령을 내리고 말 같지 않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점점 간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위에 조직 뭐 집어 삼키고 뭐 해가지고 끝에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에 의해 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그 사람들 따라하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그렇게 될지 몰랐죠.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뭐 이렇게 그 어떤 지휘관일 때 그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2단계까지 가다가 끝내 나머지 하나 때문에 죽고 말았지만 이 학습 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심리학 같은 거, 이거 철저히 경계했다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심리학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이 영혼을 맡겨놓을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경계를 갖다 해야 되죠. 우리들의 감각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뭡니까? 우유주사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의 이 쾌락을 위해 가지고 주사를 맞고 또 주사를 맞고 결국 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 쾌락의 종이 돼가지고 나라를 잃고 주택가에 이 경마 경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 납니다. 가정주부들이 거기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 탕진하고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좋아 이 쾌락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이걸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희락을 느낄 수가 없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희락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감각 기능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꾸 세상에 말초신경 그걸 갖다가 자극을 줘가지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한 번 왔다 갔다 사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적어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그런 감각 기능을 우리가 충족시켜 사는 거는 너무 귀찮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걸 우리가 충분히 내 훈련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인격으로 볼 거 아니에요. 같은 인격으로 사랑이 되어지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방식으로 사랑하겠어요? 이게 여기 좀 다른 나라에게 이 공격을 갖다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격받았을 때 다른 나라에게 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선민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왔을 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갖다가 이제 신을 갖다 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글수록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오게 되면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아니라 인간적 통치 아래 전부 이게 예수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나 이때나 이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더 축소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쪽 걸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애굽에다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심리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원리죠. 하나의 원리. 이런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애굽의 상황을 우리들의 이 믿음의 단계 이런 구성, 인격적 이런 거 작용 이런 걸 통해서 믿음으로 짐작을 하게 되면 그냥 구약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이고 또는 우리 인격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얘는 우리가 죽게로 나와서 두루 맞지 않고 죽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예루살렘 다윗 임금으로 해서 다윗성 짓게 하지 솔로몬으로 해서 성전 완성되어졌지. 이게 창문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하셨던 분께서 지금 이렇게 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낮은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시기 위한 거고, 이거는 초림을 이후에 재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계시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보게 되면 다 책망받아요. 물론 그 두 교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죠. 두 교회가. 근데 그 두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는데 기도하고 이 고생하는 교회들이에요. 재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래 진리를 지키려고 고생하고 고생하는 교회들이니까 책망이 없지. 다른 교회들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가지고 제법 이렇게 재산들 누리고 사는 그 교회들 지혜들이 많아가지고 이러고 저러는 교회들 다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받는 그 교회가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마지막 그 멸류관을 주겠다든지 무슨 나무를 주겠다든지 해가지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겠느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정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예정론이 맞네? 라고는 결론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 어떤 교리, 이제 우리는 이 교리로부터 해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교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전제가 되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우리 다 예정했다. 우리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 그 칼빈주의 그 사상하고 알미니안의 그 사상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게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뭔가 잘만 하게 되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갖다 구속을 갖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조건적으로 구원을 갖다 하시게 무조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한다. 하나님께서는 300성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구원을 갖다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나 무제한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옥을 가고 싶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막 살게 되면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구속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구속하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구속의 견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들고 계신 거 아니라 끝날에 가시 박하신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칼빈주의의 신학하고 알미니안 그 신학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이 정반대가 지금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기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리교, 성결교 다 이쪽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뭐 이거 장로교가 이제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데는 지금 4대 어떤 그 기독교의 큰 교단들 아닙니까? 피차간에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그러나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그 역사 종교의 어떤 비진리에 우리가 대항할 때 이 진리를 지키라 라고 해서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고 있는 우리 이제 그 뭐 장로교회도 이건 무슨 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니 뭔가 해가지고 칼날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해가지고 공부해가면서 정말 그런가?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했다 해가지고 맞네 해가지고 이것이 이 매주성이 되겠죠. 이게 칼빈이 연구한 어떤 칼빈의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칼빈의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충분히 연구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다음 성경을 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할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갖다 구속할까 한다 해가 조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장로교회 교인들하고 감리교회 교인들하고 섞어가지고 딱 절반을 잘라놨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장로교인들은 뭐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담배 피면서 담배가 어디 가겠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쪽에 이 사람들은 맨날 애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 시켜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절반을 갖다 섞어가지고 절반을 뚝 자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아주 휩쓸려 있고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휩쓸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칼빈의 사상이 원래 그런 사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그렇다고 하니까 마치 성경을 공부하기도 전에 전제로 해가지고 교리를 갖다 이걸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믿으니까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어? 근데 택한 백성이라는 게 어디서 엎쳐놨나요? 안 붙여놨잖아요. 택한 백성이라는 건 뭘로 드러나요? 그 열매를 보고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종국에 가가지고 근데 인생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 뭐 믿고 살다가 죽는 날 아이고 예수야 내가 너 예수 믿었다가 신세망쳤다 넌 예수 믿지 마라 하고 유언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인가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닌 거예요. 실제 모르면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이 선택대로 예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잘 몰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불신지옥 뭐 우리 예수 천당 이런 어떤 명제만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 근데 성경을 공부해가면 공부할수록 그 책임이 더욱 가중되는 거예요. 안다 하니 죄가 그냥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교리를 갖다 알고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뭐 이건 어떤 교리에 매여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뭐 못 박아놓고 그냥 아무리 자기를 암시를 줘봤던들 하나님이 나중에 가도 넌 누구니? 아니 주님 왜 저를 몰라요? 제가 주님한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더 우겨보세요. 그럼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치는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은 의를 우리가 더듬은 것이 이게 예복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이 의복이 뭐라 그래요? 이 의복을 나중에 요한계시에 수령하게 되면 이게 성도들의 바른 행실이래, 행실을.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이 전 인격적인 어떤 이런 그 공부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신칭의 이론을 갖다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이 전 인격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좋은 대로 욕만 똑다가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돈 안 드는 건데 그렇다고 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이것까지 가는데 이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 걸 갖다 덜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보호하는 능력이 새가 날개치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지금 이 유수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만들었던 지금 모든 이 나라와 의 이게 다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이 성전이 아주 박살이나고 이게 불타가지고 다 성전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헐고 새롭게 짓는 걸로 그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거는 이 다윗의 솔로몬의 그 영광의 모습의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총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한 성전. 가시적인 걸로 보게 되면 토하기 짝이 없으나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져 있는 그래서 그 영화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들어진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대만한 것들이 되어진 것들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한 상태 속에서 되어진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중매 몸된 교회 생활도 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예수 믿는데 심사천하가 잘 뭐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회복의 소망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이 좋은데 여기다 초막 세우고 살면 되지. 보통 여기까지 소망을 보여. 그거는 이 창건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끝내 우리를 정말 모든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치유의 기쁨 이것이 견인에 이르는 우리의 기쁨이다. 환난 날에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환난 날에 뭐 기뻐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근데 환난 날에 기뻐하래요. 왜? 이 큰 영광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적은 상을 베풀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 갈 길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들의 행복이다. 그래서 은행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이 세상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거기 눈물도 없고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감각이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를 바라보는 이야기는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거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기 가고 싶은 건 뭐예요?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해요. 희망사항. 계속적인 생각이 희망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여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 길을 보고 내가 이 길을 참고 가리라 라고 한다면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히 함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어야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기쁨이 되는 거지 상황, 환경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이 신앙에 어떤 오해가 있는 거다.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웃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무지렁이 같은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했다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본능이지.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아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이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아유 웬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얼마나 때를 따라서 위로해 주는지 몰라. 그 위로가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이 되지 라고 봐야 저 사람이 뭐가 있긴 있는가 보구나. 형편을 봐가지고 자기 위로할 사람인데 위로하러 왔더니 아이고 어서와 차 한 잔 먹고 가. 뭐 우리 차도 아직 없는데 뭐 물 시원한 냉수나 한 잔 줄까? 수업을 따라 냉수면서 혼자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무식할 거 아니에요. 위로하러 같은 사람이.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바라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회복에 이르는 일은 이런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쳐가지고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이 계시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 그것도 뭐 보호하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구원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우리들의 위기에 있는 여러 다양한 위기에 있는데 그 다양한 위기에서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심정 그걸 골라 잡으세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호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건지는 게 필요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게 필요합니까? 어떤 거 아주 좋아하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가지고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그 유산 받아가지고 그 세상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겨우 아버지 집 생각나가지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우리 탕자의 모습이에요. 예.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예. 지금 여기는 이제 은우상, 금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네 번째 거를 글을 갖다 올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뇨?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딱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이게 목표로 주어야 될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음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왠지 좀 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니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는 외면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하나님 한 분인데 안 되겠다. 구멍 뚫린 이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구멍 메우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이걸로 해가지고 하는 일인데 상실한 마음은 다른 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밖에는 위로 방법이 없어요. 예,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상고하시고 신약성경 읽기 시작을 다시 한번 동요를 갖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읽으시는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걸 한번 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반기에 신약성경 하나 띄면 그래도 얼마나 뭐 이 그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기왕이면 구약서부터 해서 글을 다 올리려고 생각해. 읽기 시작했다면 뭐 해당된 글이 다 올려가지고 제가 그림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소개해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줄 쓰기에다가 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도에 해당되는 그 그림을 하나씩 소개해다 해드리니까 그림을 통해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게 되면 그런 이런 그림 하나님의 이런 숨겨진 그림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참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 우상,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니까 던져버리겠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결국은 이 칼로 지금 제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칼로 지금 이 식민국가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그러나 이 아수르가 이게 그 칼로 망하는데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칼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쇠로 만드는 어떤 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칼이 아니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야. 결국은 좋은 게 걸려요. 나중에 이제 33장인가 거기 가게 되면 너희들이 아무런 뭐 이런 쌓아놓은 것이 없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계획 없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공격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썼으니까 몽둥이 쓰임을 받은 그런 그 백성들인데 이때 전에 죽어도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야. 그 요나 선지자가 이 아수르에 쓰인 니느웨 성 거기에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의 성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 망하게 안 해요. 왜? 이때 이스라엘 공격을 몽둥이 쓰시려고 그 나라를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유보가 되다가 여로보암 때 이 승용국가가 힘 좀 썼거든요. 땅덩어리가 한 넓어가지고 이 다윗이 차지했던 통일왕국의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뭐 비온방에 아주 힘없는 나라니까 이 선민국가에 대해서 꼼짝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민국가는 좀 쪼그라들어요. 힘이 없어서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수르가 급기야 공격을 해주게 되어진 겁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땅덩어리를 넓혀놔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땅덩어리를 넓혀놔도 어느 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지 모르죠. 뭐 이거를 굳게 세워놓으면 어쩐다 저쩐다 이해하다 하는데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땅덩어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냥 요나가 뭐 봤을 때 아니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 가가지고 피에게 뭐 이걸 선포했다 하라고 그러니 삐지 않겠어요? 삐지지. 그냥 다른 데로 핀 거예요.
아크스 뒤에 튀어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굳이 그걸 또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끌고 오시네. 그래가지고 배 타고 노니까 할 수 없이 니네상 가가지고 사흘길이나 걸려가지고 이 전도를 갖다 해도 할까 말까 하는 그 도시인데 그냥 반나절 만에 뚝딱 해치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저 3점 벌초도 했을 거예요.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해야지.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그 요나가 저 3점 벌초듯이 성의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아,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도구예요. 목사는 도구예요. 지가 뭘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오만 사람들을 그냥 다 위에 굴림을 하다 하고 난리 피고 하나님께서 목사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그 교회는 그렇대요. 아니 성령이 감동했다 해가지고 기록하게 했는데 읽으면 성령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깨닫게 되겠지. 그걸 왜 목사들이 자꾸 사정을 피냐고 그냥 읽어만 주는 거지. 그럼 자기가 왜 사례를 받고 거기 있어? 그러면 돌아오면 되지. 아니 성령 안에 얘 교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인데 그걸 마치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너무 보편적인 걸로 벌려져 버리게 되면 은사의 다양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구체성이 떨어지고 자기 살겠다고 다 핑계대고 이렇게 되면 참 뭐 공동묘지가 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핑계 없는 무덤이 없겠어요? 다 핑계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다 핑계도 없을 일이 다 있어요. 그 핑계거리가 없으면 세상 못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당화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갖다 해도 정당화가 있어야 돼요. 그 정당화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걸 힘쓰고 살아가는 건데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어떤 우리의 영혼을 장악을 하고 계시고 그분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본질을 우리가 좀 추구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좀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는 칼 아래서 도망할 것이요.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요.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몽둥이로 쓰는 사람들은 몽둥이로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다른 몽둥이로 해가지고 이건 얻어맞아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선민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몽둥이 역할을 하다가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공경했다 할 때 음부의 권세 너무 칠떨잖아요. 저런 인간이 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국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쌍하지요. 왜? 우리를 위한 조연이니까.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이런 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양스러운 거예요. 이런 그 고백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내가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하셨어요. 그분 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라고 애썼는데 그분이 용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피해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지. 가해자 입장에서.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대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이 뭐였었는지가 이게 돌이킴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깨우침이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깨달은 것은 참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와서 그분한테 오히려 모든 걸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배려가 되어진 거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몫이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일에 자기가 조력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거 참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두들겨 패고 내가 너 사람 만들려고 두들겨 팬다고. 난 네가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 만들면 되니까 나 패지 마라. 나 힘들다. 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있는 대로 두들겨 패놓고 네가 네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력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왠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변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지, 그런 악을 어떤 그런 정당하거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또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들이 그 어떤 기초를 삼았던, 반석은 그 기초석을 갖다 삼았던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그 방백들이 이제 새가 굉장히 약해지는데 쳐들어오는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위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위용이 여기서 보이는 직접적인 표현하고는 왠지 그림이 안 맞잖아요. 아니, 소호수가 뭐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적인 걸로 보면. 근데 그 위용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위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회복을 딱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위용이 대단한 거지,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닌가? 다 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가시인 걸로 보게 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노쇠해져가고 기운은 세져가고 뭐 힘은 점점 빠져가고.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위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비춰봤을 때 그 노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사로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아는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의 자신감을 주어지게 되고, 그런 그 정말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아왔던 노익장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는 이런 그 창성한 자의 믿음,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온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여호와의 풀무, 모든 심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 계명판이 있고, 그 계명판은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정죄의 기능 아니에요. 정죄의 기능. 그 돌판은 정죄의 기능이고, 돌판 위에 있는 시은소가 사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묻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시는 모든 지금 이사야서 주제가 정죄의 사역과 사죄의 그 사역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의 일을 갖다 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마치 이게 내 이름인 줄 알고 착각을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 그분의 열심히 이 교회를 갖다 만들어 가지. 여기 있는 구성원이 뭘 열심히 만들어 간다고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엄한 사람들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당신 몸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 뭘 가지고 있는 인간이 뭘 지극히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그 지체를 갖다가 아프해가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을 하셔요. 거기에 다만 우리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정직하지 아니한 삶, 성경적인 원리를 갖다가 적당하게 자기 어떤 목적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증거하는 삶은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면서도 이 정직을 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가면서라도 정직을 지켜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체제를 이뤄가는 우리들의 자세지. 꼼술도 가면서 뭘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습니다. 이런 그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타산 지속을 삼아서 그것이 또 그냥 공부 일회용으로 끝나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교육적 교육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걸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더 확신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주제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앙에 돈독해지는 이런 어떤 믿음의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분별에 끝나는 걸로는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분별을 통해서 여전히 소수가 모여져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계시구나.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가 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거 살고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주제된 주님 그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주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